이 구원의 진단, 구원의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이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진단 키트를 사용합니다. 음성이면 안전한 거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화면 하나 넘겨주세요.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진단 키트로 검진해 보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아무 증상이 없어서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구원의 여부를 진단하여 우리가 과연 구원 가운데 있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이 구원의 여부를 진단하는 이 진단 키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양성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에 이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오늘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셔서 저에게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결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려면 이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과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널려 있어도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듣는 말씀, 성도들이 들은 그 말씀을 유념하라. 마음에 두고 떨어뜨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들은 것을 삼갈지니 삼간다라고 하는 말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마음 유념하고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허투루 듣지 말고 그것을 마음속에 심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말을 듣는다 할 때 이 신뢰도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오는 정도가 다른 겁니다. 신뢰도가 떨어진 사람의 말은 수다한 말을 하더라도 그냥 듣고 흘려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도 없고 또 교만한 말이고 또 해하는 말이라 그러면, 근데 반대로 신뢰하는 자의 말은 우리 유념하여 적용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여 사는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않고 듣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유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언제든지 생각날 수 있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들은 말씀과
우리 마음, 즉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 백날 말해봐야 우리 자신의 양심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과 우리의 마음 또는 사상, 우리의 모든 행실에 이거를 접합을 시키고 일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주의 말씀과 화합지 않으면 아무리 주의 말씀이라 그래도 유익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시면 바로 한 장 뒤 보시죠.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니까 아무리 복된 주의 말씀이라 그래도 이것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 우리가 비싼 한약을 먹는다 그럴 때 먹지 말아야 될 것, 금해야 될 것 이건 지켜가면서 먹어야 효과가 있지. 뭐 비싼 좋은 약을 먹는다 하면서도 이것저것 금하지 않는다 그러면 효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제 선수들만큼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참된 능력과 역량이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 구원에 대한 증거, 들은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과 화합이 되어서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치 이 과수원에서 좋은 실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 집에 나무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과들이. 문 앞에서부터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배나무, 사과나무, 자두나무, 앵두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다 있었습니다. 어렸을 땐 그랬는데 그때 기억에 아무튼 그 나무까지 올라가지고 따먹던 그런 기억들 납니다. 자두나무에 올라가서 따먹기도 했고 앵두도 따먹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마치 이거 같아가지고 그걸 따서 우리가 먹으면 나의 것으로 삼으면 복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까마귀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삭을 줍는 것 같이도 주워 담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떨어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마치 음식물도 그냥 버려지는 게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버려지고 시간도 버려지고 재물도 버려지고 관계도 버려지고 이 버려지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우리는 이삭 줍는 심정으로 주워 담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을 하고 또 재촉하여 우리의 마음과 행실에 재정비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예배 안 되니까 좋다가 아니고 본질적인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 앞에서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결합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의 말씀으로 약한 것을 견고하게 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게 있죠. 그럼 이 약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은 마치 이 나사못과 같아서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수고를 행하면 우리는 튼튼히 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중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들은 말씀을 유념치 않고 창념치 않으면 그 말씀이 마치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 있다. 그 말씀이 마치 전대가 비워지는 것처럼 구멍난 주머니에 빠지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고,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가 말씀으로 창념치 않고 유념치 않으면 너희 자신이 떠내려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거 마치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세상의 풍조 혹은 우리 육신의 약함, 사탄의 미혹, 이런 것에 의해서 그 급류에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건진받을 길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으로 마치 나사못과 같이 견고하게 자신을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 구원의 진단에서 양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성경에 보시면 염려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도 염려하지 말고, 먹을 것으로도 염려하지 말고, 입을 것으로도 염려하지 말고, 혹은 자식으로 염려하지도 말고,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 떠내려갈까,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해서 급류에 마치 휩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빠질까, 그거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다 전수조사해서 이것이 과연 보장된 노후에 있지 않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신 이는 하나님이심으로 마치 금이 같다면, 금이 간 우리의 삶이라면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실에 견고함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들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결합을 하여 그 말씀으로 자신의 것을 삼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든 약한 것을 견고하게 만들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에 이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두 번째는 이 들은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듣는 그의 자녀들이지만, 이 구원에 이른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기뻐함과 동시에 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두려움의 상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사춘기 가운데 있는 그런 반항하는 아이들 같은 그런 불량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서 본다는 겁니다. 많은 기성세대들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가, 정말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에 노란물 들이고 흡연하고 음주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고집 하나 꺾지 못하는 그 말씀인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보시고 뭐라 말씀하시겠는가? 두려움의 상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말씀이지만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진노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본문 2절에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1장에서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2절 말씀은 그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마땅한 보응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한 마땅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비록 천사가 전한 말씀이라도 심판을 받았거든 주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는 자들의 그 보응이 어떠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어떤 공동체이건 또 어느 가정이건 관계이건 조금은 어려워할 줄 아는 부분이 있어야 부패함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스템에서도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부패함이 나오고 비리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 그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바른 마음으로 기준을 세워나가는 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못하겠죠.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어려운 대상, 그게 이제 어른의 역할이죠. 그래서 각 가정들마다 어른이 있다는 것은 그 자녀들이 좀 어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가정의 기강에 서고 또 바른 모습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모를 어려워할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거 영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 역할을 어른들이 감당해 줘야 되고 그럼 교회적 측면에서는 그럼 교회가 어려워야 되겠는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품어야 되죠. 여기서는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권위입니다. 권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해서 권위가 아니고 하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또 바른 본 가운데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권위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러한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 또한 부패함을 방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또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1세대들이 믿음의 1세대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사람이라도 그러한 나 행실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거. 우리는 그걸 두 글자로 막장이에요. 막장.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치 이런 모습 보이는 경우가 없진 않은가. 근데 돌이켜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최소한의 신심이 있어서 천벌받을까 두려움, 하다못해 조금은 그런 게 있을지도 싶은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할아버지 수염 당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구원받은 삶을 이루어가는 바른 자세라 볼 수 없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위화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면 안 되겠죠. 누구라도 하나님 전에 나오고 누구라도 반갑게 대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내게 길이 열리는 것이고 오픈도어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채찍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금령으로서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 또 하나는 명령으로서의 말씀입니다. 행하라. 우리 성도들은 금하신 것은 금하고 명하신 것은 행할 줄 알 때 이것이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천사가 전한 말이라도 불순종하였을 때 마땅히 받을 심판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나 이곳에서 주의 말씀 들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나를 향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시고 즐거움으로 받으시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음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이 내게서 순종되지 아니할 때 이 엄중한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말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뿐만 아니고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전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누구의 말씀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순종치 아니하였을 때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천사가 전한 말씀이라도 심판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요? 큰 구원은 누가 전하셨는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또 들은 자들이 확증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나간다면 그 심판 어떻게 피하려느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친히 듣는 그런 사도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이러한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라고 인지하는 자들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경험이 많고 지식이 강하고 또 자기 자랑할 게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뒤로 미루고 싶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나만 못하다 생각이 들면 이것을 허투루 여기기 쉬운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비록 천사가 전하였을지라도 우린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께로부터 들은 자들, 그 들은 자들로부터 들은 자들일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 주목하지 말고 그 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여서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의 결과는 어떠하겠는가? 천사가 전한 말도 불순종했을 때 심판이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면 합당치 않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므로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두려워하여 왜 얘 어명유하면 고관 대작을 물어나고 다 엎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복하는 심정으로 또 그 말씀을 기쁨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잊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이 구원에 이른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볼 것인가? 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마치 보물처럼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백성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원에 대해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큰 구원.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등한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자, 등한히 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등한히 여긴다.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듣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믿긴 믿는 겁니다. 그런데 등한히 여겼다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소홀히 여겼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우리가 소홀히 여길 만큼 그런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이 구원에는 우리 주 예수의 피 흘림이 있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기만 해도 애가 닳는 부모들의 심정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서 세우신 이 구원인데, 이것이 그렇게 가볍냐? 이것이 그렇게 하찮은 것인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받으리요? 피하리요?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요, 또 쉽게 잊는 것이요, 또 우선순위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항상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항상 마음에 염두에 있어야 한다, 그 얘기인 거죠. 그 예전에 TV 프로 중에 그 고민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사연을 소개했는데, 이 아들내미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농사에 빠져 산다고.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 중학생이 이제 하루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좀 조퇴를 좀 해야 되겠다고, 아침부터 안절부절 하더니 조퇴를 좀 하겠습니다. 왜 조퇴하려고 그러느냐? 이 학생이 이제 집에서 할아버지 그 밭에서 짐승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그러는데, 오늘 염소가 새끼를 난다고, 염소가 새끼를 나는 것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내 학교에 못 있겠다고, 그래서 조퇴를 했답니다. 한편으로는 좀 우스운 그런 에피소드긴 하지만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확신한 거. 마음이 온전히 가 있으니까 그 새끼 염소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다른 걸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 있든지 직장이 있든지 혹은 어디 있든지 그 하나님 말씀이 항상 신경 쓰여서 나의 말하는 것, 행하는 것, 혹은 먹는 것, 우리의 모든 보는 것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신경을 쓰여야 되겠는데 전혀 안 한 것 하지 않고 마치 어린 자식을 방 안에 내팽겨 두고 PC방에서 며칠 시간씩 게임했던
그런 비정한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이 쓰이셔야 됩니다.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내가 순간적으로 울컥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 마음에 걸리셔야 됩니다. 우리 양심을 긁어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 쓰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혹은 사과를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돌이키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잃어버려도 별 개의치 않은 사람이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것이 혹여나 낭비될까? 왜 어른들 옛날 쌀 찢다가 한 톨이라도 떨어지면 그거 쏟았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마치 우리 생활하다가 말씀 신경 쓰여서 도저히 못하겠노라, 그래서 조퇴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이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어찌 하나 앞에 득죄하리요. 육체적 범죄의 가능성 열려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신경 쓰여서 못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결정, 이러한 판단, 이런 행실이 우리 믿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가시면서 내가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려서 신경 써서 못하겠다, 이러한 멈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구원을 큰 구원으로, 등한시 여기는 구원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구원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중히 여기려면 그 말씀의 부재 상태가 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침 식사를 하시고 또 점심 식사를 하시고 뭘 먹든지 그 끼니를 때우는 것처럼 우리들 매 시간들마다, 매 타이밍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끼니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가 되면 경계를 서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뚫리는 겁니다. 경계 근무에 실패하면 본진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악한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휙 부는 미풍에도 우리는 쉽사리 쓰러진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불순종이나 죄가 섣불리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가? 조금 편하면, 이 경험상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마음이 답답하고 좀 간절하고 이런 상태라면 뭐 죄를 어떻게 집니까? 하나 앞에 간절히 매달리죠. 근데 조금 문제가 지나가고 여유가 생기고 뭐 그닥 일이 없다 싶으면 그때 우리 눈이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또한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가 되지 일어나지 않도록 매 주마다 또 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쓰게 힘쓰셔야 됩니다. 이러한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 이루어가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사람의 성격상 미루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성격 말고 어떤 때에는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뒤로 미루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룬다. 뒷전으로 밀리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 퍼스트. 요즘 뭐 레이디 퍼스트 이러면 이것도 뭐 남녀 차별이라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퍼스트입니다. 말씀 먼저 안내하지 않으면 참 무리한 거고,
이거는 마치 기성세대 눈에 그런 반응하는 아이들 같은 대먹지 못한 모습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뒤로 밀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앞서지 않고 내 형편이 먼저 앞서지 않고 내 육체적 탐욕이 먼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 말씀 뒤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말씀이 먼저 우리를 치고 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간다, 내가 지킨다, 일면은 맞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인식들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운다는 것도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어떤 미혹에서든지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밧줄을 걸어놔야 안전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겨 나가되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편으로서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와 동행하여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하를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가하셨느니라.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는 들은 자들이 전해 주었는데 그 들은 자들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기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함께 주셨다. 이제 우리가 주께로부터 하신 말씀을 들어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지 말고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됩니다. 이 들은 말씀을, 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지 않고 등한히 여기지 않고 등한히 여기지 않고만 말할 게 아니라 귀하게 여겨라. 그 말씀이 신경 쓰여서 나 못하겠노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부재되지 않도록 항상 나를, 내 영혼을 경계하는 파수과 같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서 항상 있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우선하여 말씀 퍼스가 되어서 그의 뜻을 따라 나눠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 이 구원의 길, 들은 말씀의 길을 잘 걸어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내 과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제 우리 듣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결합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고 또 그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을 또한 귀하게 여겨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말씀 우순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도 말씀과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